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허벅지 둔부 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밤새 통증 때문에 되척이다가 새벽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아닌 자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는 감춰두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는 선생님, 또 사장님 이렇게 불리면서 더도 없이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엄하고 거칠고 무정한 사람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비극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사망의 땅,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나님께서 피 맺힌 절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세 가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스에게 주는 축복권,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 축복권을 이 동생 야곱이 속여 빼앗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야곱인데, 분명히 야곱인데 아버지인데 가서 자기가 에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축복권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먼저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에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인생을 살기에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이 에서의 삶인 것이죠. 에서는 외모도 잘생기고 또 능력도 탁월합니다. 특별히 에서를 덧입고 사는 이유는 내 속에 연약함과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일도 잘 되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것이죠. 내 속은 아주 약한 자 야곱인데
겉모습은 강한 자, 또 겉모습은 뭔가 있는 자, 그런 에서인 척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야곱이라는 모습으로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에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중적인 삶이다. 다중인격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동네에 너무나 큰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그런데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고랑을 다 깨뜨려버리고 공동모주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불행은 뭐죠?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상실한 채 자신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나의 삶을 사는 인생. 이것이 불행의 삶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에서의 삶을 동경합니다. 에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름은 야곱인데 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으로 야곱은 두 번째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2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고한 언약을 받았죠.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그는 야곱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이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죠. 그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함축된 단어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는 삶.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에서 나온 인생이에요.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또 뭘 하시느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타락한 아담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온갖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한마디로 말해서 험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평생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뭐죠? 정말 험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이런 아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런 아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온갖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죠. 그는 수많은 재산을 모았지만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자기 앞에 큰 문제, 큰 위기가, 어려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죠.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인생이죠.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도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두렵고 또 자기가 죽을까 두렵고 또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그런 이제 어떤 인생입니까? 두려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 염려와 죽음과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는 인생. 그 마지막은 허무의 인생.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인생, 야곱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자신을 잃어버린 야곱의 인생을 삽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 모습으로 보면 참 잘생기고 이쁜 얼굴이 또 성격도 참 쾌활하고 또 인상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깊은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완전히 야곱의 인생, 정말 타락한 아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서의 인생, 여러분 에서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인생. 또 야곱의 인생,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라.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마. 내가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스라엘의 인생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는 인생이라. 그래서 비록 연약한 야곱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백성과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고 또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또 주신다고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인생,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는 그런 인생이었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하는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인생의 축복의 세 번째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늘 임마누엘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도 아담의 후손으로 야곱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주의 삶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이런 이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과 괴로워 이긴 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주에 종기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간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개척 시절에 천막교회를 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아주머니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그야말로 생지옥인데 무슨 지옥을 간다고 그래. 천국에 있으면 천국의 부스이라도 줘봐. 그렇게 말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행편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지옥 같은 인생이다. 자녀가 9명인데 전부 아들. 학교는 안 다니고 사고만 치며 다니고. 남편은 술 중독인데 매일 돈만 생기면 술 먹고 깽판을 친다. 그러니 목사님이 그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기도하면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술에 빠지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젊은 양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숨을 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젊은 양반이 기도하기만 하면 나는 술 맛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술을 더 마신다.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낙심이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것이 마귀가 하는 자기를 시험하기 위한 이야기들. 그래서 더 기도해 줬다. 그 남편이 술 중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더 기도해 줬다. 3개월이 지나서 그 아주머니가 커피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깨어나서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그 아주머니가 또 급히 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큰 소리로 주인 나와 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부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당신 집에서 서로 인정 있게 같이 잘 살았는데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를 자꾸 쫓아내려고 하지를 않나. 이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대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당신들하고 같이 잘 재미있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를 자꾸만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쫓아낼 수 내는 합법적인 증거를 내놔라. 그렇게 이 거지 귀신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 증거가 있다. 그러니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내 증거는 이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장 물러가라. 그러니까 거지 귀신들이 다다다다다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당신 집에 거주하는 저주의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꿈이다. 당신 집에 살고 있던 가난의 저주, 술 중독의 귀신, 망하게 하는 저주의 귀신이 떠나간 것이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녀 9명이 다 공부를 잘하고 몇 명은 목사가 되고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살다가 소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정 중에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지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내놔.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
이 귀신들은 있잖아요. 불법으로 들어오는 기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들어와서는 합법적으로 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 귀신들이 또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면은 합법적인 증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더 이상 우리를 해코지 못하고 저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합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죠.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 선포할 때 저주에 계신, 가난에 계신, 질병에 계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야복강을 만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벗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의 인생에서 야복강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야곱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간절히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인생으로 숨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야곱, 속이는 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계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 야곱에서 승리하는 인생 이스라엘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을 살다가 한계를 만났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이미 우리 이름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이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한계와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님들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살리는 인생, 또 이스라엘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세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서의 인생이죠.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인생입니다. 야곱이면서 그것을 숨기고 에서인 척, 그래서 있는 척,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은 야곱의 인생입니다. 말 그대로 썩고 속이는 인생.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의 인생이죠. 아담의 후손의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육번성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인생, 임마누엘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에서의 인생입니까? 야곱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인생입니까? 참으로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야곱의 저주를 끊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합법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 야복강이 있어야 된다. 이 야복강의 한계와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야복강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야복강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인생, 승리의 인생인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님들은 야곱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회자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예수의 삶, 야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남을 살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지금 야복강을 만났다면 철저히 나를 내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인생의 한계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